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경기도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 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또 제 삶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자면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나면은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미셸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제 이름을 이렇게 잘 맞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혹시 제 이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미셀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미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뭐 미셀이라고도 많이 부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몽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일단 제 이름이 왜 미셸이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올해로 제가 한국에 온 지 딱 11년 차가 되었고요. 제가 한국말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이제 본명이 우미셸인데 제가 한국 이름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태자 돌림을 써가지고 우태림. 인데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과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잘 맞는 감사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제 이름은 미셸인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여러분도 혹시 감이 조금 오실까요?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알려진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다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별로 길지 않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껴주고 사랑했다? 맞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마리아는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역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과 통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네,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은 아수르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인간들, 어찌 보면은 뭐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렇게 그들을 개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이 여자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2023년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진 그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도 그 여인은 아싸인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거리 2km가 넘는 그 거리를 무거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혼자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문란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개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 주셨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강해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이때 요한복음 4장은 항상 3장과 페어링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혹시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네,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리새인이며 최고의회의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화의 상대자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대화의 상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점에서 최고인 남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매우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인간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의 반응은 그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I cannot understand. 이런 반응뿐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들의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에 다 상관없이 그 둘은 모두 육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의 사건의 결말은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의인과 음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닿았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외부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지금 여름이 이제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 집회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 100번을 가면 98번이 모두 청년 집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암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을 때 당연히 청년 집회겠거니 하고 이제 제가 청년들을 맞이할 마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역시 청년 집회가 맞았어요. 그렇죠? 네, 이곳에 모인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청년이 100%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모이셨으니 제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저의 청년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냥 일요일이 되면은 가족과 함께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당 친구들과 그냥 재미있게 뭐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당에서 잘 놀았던 그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여담인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에 이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때 이제 잠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가족이랑 그때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 집에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집에 상주하시면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모님께서 약간 신내림, 뭐 사주팔자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저희 엄마를 보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양가 다 3대째 카톨릭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목사는 무슨요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이제 그때 2살이었던 저희 남동생이 이제 신부님 시킬 이제 마음의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계십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저희 집안이 이제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뭐 여러 채 있었고 크고 뭐 차도 많았고 돈도 많고 저희 집에 뭐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제가 모르면서 큰 거죠.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딱 고2가 됐을 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그렇게 부잣집도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망할 수 있더라고요. 망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로 하루아침에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가족 5가족은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마련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거나 뭐 노래를 전공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음대를 가야 하니까 음대를 가야 하는데 집이 계속 어려웠으니까 레슨도 겨우겨우 받고 있는데 대학을 이제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살았거든요. 서부에. 근데 대학을 뭐 이렇게 보스턴, 뉴욕 이런 쪽으로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줄리어드 음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동부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서 맞닥뜨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18살 성인이 되면은 이제 집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와서 뭐 자취를 하든지 기숙사에서 살아가든지 이렇게 집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이렇게 대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집에서 멀리 벗어나서 뭐 집에서 생활비도 대줄 수 없고 너무나도 비싼 사립 대학교 등록비를 대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뭐 주립대의 음대 하나를 그냥 아무데나 골라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창피함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 강남 8학군 같은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이제 동부로 다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도 가고 스탠포드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학교를 굉장히 이제 좋은 데로 가는 거죠. 저도 저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애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대학의 로망을 나만 빼고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대학 4, 5년 내내 열등감이 계속 생기고 우울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저희가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 소문이 그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쫙 퍼진 거죠. 쟤네 집 망했대. 길거리에 내 앉았대. 이런 소문이 퍼져요. 그러면 저희 엄마 이제 평생을 우아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셨던 우리 엄마가 이제 마트에 일을 나가십니다. 근데 그 한인 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저희 엄마 친구들, 저희 엄마 지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음식을 팔고 이제 저희 아빠도 막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동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미국의 가스스테이션 같은 데 가서 담배를 사면 꼭 그런 날 제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와서 야 니네 아빠 동전 이만큼 가지고 담배 사더라 하면은 정말로 그게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었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어때? 뭐 살다가 힘들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라고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당시에 학생인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얼마나 컸던지 저는 10년이 넘도록 악몽에 시달립니다. 매일매일 같은 꿈을 1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꿉니다. 그 꿈은 그냥 우리 가족이 이제 저희가 쫓겨났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막 이제 가족이 좋아해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 꿈속에서. 그러면 아, 진짜 온 거 맞을까? 그러면 제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을 막 구석구석 막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집안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는 그런 나날들이 10년 이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던 저의 10대의 마지막, 20대의 초중반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낭비한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막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제가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겠죠. 참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네.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제가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제가 처음 가봐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 놀러 간 겁니다. 그곳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분들 데리고 교회로 꼭 놀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뭐 교회 가면은 노래도 할 수 있대요.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밴드도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성당에서는 그런 CCM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가대랑 오르간 반주로 찬양을 하는 곳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서 한번 놀러 가봤죠. 그래서 처음 예배라는 거를 제가 드리게 되면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렬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슨 성경 이야기 하시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더 듣고 싶다. 그냥 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아마 제 마음속에 심겨 주셨겠죠. 그렇게 계속 뭐 특송하러, 뭐 찬양하러, 친구들 만나러 그렇게 교회에 매주 가게 되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이렇게 차곡차곡 매주 심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제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들어왔던 음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에 겨우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다 다다랐을 때 멀리서 보니까 우물가 옆에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망했다. 오늘 잘못 걸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유대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거지? 근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물을 기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저 낯선 유대인 남자로부터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 옆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만났을 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말고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좀 더해보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한 음성이에요.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따뜻하고 젠틀한 음성이에요.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이겨먹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영원히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만든 너희 아빠는 루저 중에 루저야. 라고 저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너의 그런 연약함을 축복해. 너의 그런 약함을 사랑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놨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오늘은 찬양 간증 집회니까 제가 이쯤에서 찬양을 한 곡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평생에 딱 한 찬양만 부를 수 있다면은 어떤 곡을 부르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나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job이 그냥 매주 콘티를 짜면서 뭐 새로운 곡 할 거 없을까라면서 이제 유튜브에 새로운 찬양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계속 새로운 곡 듣고 새롭게 편곡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저의 job인데 저한테 이제 평생을 한 곡만 부르래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아실까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의 가사를 새롭게 멜로디를 입혀서 새롭게 편곡한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수서역으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때에도 기차 안에서 이제 콘티 짜면서 무슨 새로운 곡 할 거 없을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곡을 제가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수서로 올라오는 그 3시간 동안 이 찬양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저와 예수님 우리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벽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곳에 아까 우리 뭐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아직은 조금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건데 제가 이 타투한 것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네,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제 찬양 콘텐츠가 이렇게 외부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많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믿음이 회복되었다. 또 목사님 찬양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 만났다.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제 이렇게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남는 것은 그렇게 많은 좋은 댓글들, 좋은 피드백 중에서도 되게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댓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찬양 영상에 하나 달린 댓글이었는데 어떤 댓글이었냐면은 너는으로 시작해요.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네, 여러분들 조용하신 거 보면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집회를 갔다가 제가 너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하는데 청중에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실까요? 네네, 이세벨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잔가? 아니죠. 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스라엘 내에 이제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을 만들고 신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먼 훗날에 이제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현대판 이세벨이래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제 악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하나님 일하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노력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왜 그러실까?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은 교회에서 뭐 권사님 또는 장로님 위치에 계신 분들 같은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데 제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제 안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만 힘듦이 있거나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항상 사역 그만해야겠다. 이제 때려쳐야겠다.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 약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간증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한국에 보내신 이유는 한국에서 새 출발하라고 보내신 거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너 하나님 일하면서 새로 시작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하나님도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일단 가 하셨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나도 발달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옛날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우암교회 와가지고 막 간증 집회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목사 안수 받은 거 보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우미셸이 목사가 되었대. 저기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정말로 수도 없이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친구들이 네 사진 하나라도 올려봐. 너 완전 끝이야, 끝. 너는 고쳐서도 못 써.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시는 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자격? 어떤 자격? 없어요. 이 여인은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겪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전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된 후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이제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뭐 10년 후나 20년 후에나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며 모두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예요. 여러분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두시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페이지 처치 목사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무능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부터 고치시고 반드시 악으로부터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이 여인에게 180도 변화된 삶이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이 주체가 안 돼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다닙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도 혹시 MBTI가 뭔지 아실까요? 청년들한테는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제가 사람이 이제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여러분들 E 성향은 이제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이고 I 성향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인데, 이제 저를 딱 보셨을 때 제가 E 성향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I 성향인 사람인 것 같으세요? I인 게 티가 나나요? 네, 역시 숨길 수가 없군요. 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E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제가 I라고 하면은 근데 뭐 찬양을 저렇게 한다고? 근데 말을 저렇게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을 잘 이렇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도 이렇게 몇 명 없고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 무슨 일이죠? 이 여인이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나요? 아니죠. 업적은 무슨 업적입니까? 그녀의 모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의 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 다니던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도 많이 오버랩이 돼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정당화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문신이, 내 타투가 당당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을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알았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녀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미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또 슬픔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지체 없이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막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행실을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 우리를 정죄하려고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내게 돌아오리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돼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곡을 더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괜찮나요? 아, 그래요? 괜찮으실까요, 목사님?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한 곡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하시는데 한 곡만 더 찬양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앵콜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할까요? 우리 아시는 찬양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만나해. 자막이 준비되면 좋겠어요.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찬양을 모르실까요?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온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신 찬양해. 찬양해. 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숨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새도록 찬양을 좀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한 목사님 또 우리 오늘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기한 선생님이 계신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오늘 첫째 날이었는데 내일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일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혼자 오시면 마시고요, 다른 분들 꼭 데리고 같이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은혜 가운데 이열치열 집회 첫째 날 우리 우근실 목사님 귀한 찬양과 간증과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내일 더욱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이열치열 집회 둘째 날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우미세 목사님 귀한 사역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남은 우리 이열치열 집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